허비인가 힘을 다한 준비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이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가장 잔인한 족속인 우카 인디안, 아오라니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외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인디언족의 공격을 받아서 창에 찔려 강가에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왜 목숨을 허비하는가? 목숨이 2개인 줄 아는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이때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허비했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허비인가? 힘을 다한 준비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짐 엘리엇의 선교, 허비입니까? 힘을 다한 준비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샬롬 스쿨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 허비하는 겁니까? 힘을 다한 준비입니까?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은 어떤가요? 허비하고 있는 겁니까? 힘을 다한 준비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은 어떤가요?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800석 본당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허비 아닙니까? 한 300석 정도 좋아요. 한 400석 정도 절반만 짓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선교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난 이걸 자기 실명 이름을 쓰고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아니, 실명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비겁해지니까 이름 빼고 그냥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묻고 싶어요. 최근에 오픈한 웰컴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허비한 겁니까? 아니면 힘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까?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만약 누군가 우리가 이 동네에 있다가 이 큰 예배당을 건축할 때 허비했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백 목사가 부임할 것과 부흥 미션 사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부임하니까 백목사가 올 줄 알고 이 예배당을 건축에 놓았구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샬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샬롬 스쿨에서 샬롬 스쿨 출신 중에 광산구청장이 됐어. 위대한 목사님이 나오고 위대한 CEO가 배출이 됐어. 그러면 샬롬 스쿨을 세우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억 단위 돈의 세금을 내고 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 성교원금을 드리고 자녀 형통의 문을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에 쓰고, 이런 일이 허비였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때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 성견 지명이 있었네, 힘을 다해 미래를 준비했구만, 이렇게 소리를 칠 겁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몇 사람만, 한국교회 소수의 인원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허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해외에서 해외 스테이 팀이 몰려온다면 또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허이, 그때 체험관 세우기를 잘했네. 어허이, 그때 체험관을 좀 더 크게 세울 건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선견지명이 있네. 역시 영빨이 있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꼬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봐.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어따,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정을 생략한 채 사건을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말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이고 얼마나 인류애적 발상입니까? 반면에 헌신하는 여인과 그 헌신을 은근히 지켜보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세련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달랐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인류애적 발언 같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이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현실 속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감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평생을 두고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을 행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일관되게 불평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안 하더라도 헌신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어떤 일들, 또는 고독하게
반드시 이 일은 지금 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의 비전 선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때를 준비하기 위한 치열한 헌신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해요? 허비했다. 그런데 목을 메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것이 미래에 장차 어떤 일로 드러날 것인지 어떤 관심도 없고 오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삶이 힘드냐? 오늘 삶이 편안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그 사람들 항상 욕을 먹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류애적 발언을 잘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얻습니다. 종교인들,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두고 보라. 하나님 없이 두고 보라는 말은 참 비겁한 말이고 그런 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싸움하다가 너 다음에 보자. 이놈 싸움 못한 놈이잖아요. 싸움을 잘하면 그날 우리말로 쇼부를 쳐야지. 뭔 내일 또 있답니까? 오늘 처리해버려야지. 내일 보자. 가부르. 두려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두고 보자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두고 봐라. 두고 보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은 어렸을 때 우리가 그토록 즐겨 가지고 놀았던 퍼즐 알아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조각 한 조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지요? 한 기퉁이에 하나씩 나가는데 나중에 이게 다 완성된 그림이 될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거기에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흩어놓았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해도 허비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놓은 그 자리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백목사 왼쪽 여기에 네가 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청사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란 게 있어요. 그게 퍼즐 한 조각입니다. 이 퍼즐 한 조각이 합쳐질 때 세계 열방의 구원 그림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순례길이 유행이고 순례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붙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은퇴하고 좀 일자리 창출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나아가 어차피 집에 놀고 먹으니 사람이나 만나봐야 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역사의 뿌리를 파보니까 어때? 그들은 뭔지 모르고 그 길을 행했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살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인생은 허비였을까요? 힘을 다한 준비였을까요? 힘을 다한 준비였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10달 된 어린 딸을 남겨놓고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 이후에 네이트 세인트의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부족과 함께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부족 내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 악순환의 고리가 멈추었고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족 사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우라니족 전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특별히 미니칸이라는 전사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자신의 폭력적 과거를 회개하고 부족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선교사들의 피해 열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가족들은 아우라니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화해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는 아우라니족의 변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선교와 화해의 본보기가 되었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믿음의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책을 썼는데 그의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20세기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미, 특히 미개척 부족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 어게인의 통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라는 이런 조직 안에서 어떤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광주대학교 다닐 때 제가 캠퍼스 복음화 대신에 제 선배 학생회장 당선을 위해서 피켓 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남구청장 김병래 씨와 백윤영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광주 지역에 복음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을 몰랐네요. 이번에도 근대문화 해설사 과정을 광주대학교에서 오픈 출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공부했던 애국어학부가 있었던 그 건물 호심관, 제가 학생회장으로 행사를 했던 그 소강당, 그곳에서 목사가 돼서 축사를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김병래 청장이 나를 보고, 백 목사님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완전히 주름 잡았던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웰컴 센터를 만들어 두었더니 바로 그곳에서 어제도 기도회 끝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행사 끝나고 전재규 이사장님이 그곳에 와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첫사랑 뭐 키스했던 얘기를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같이 왔던 이상시 목사가, 장로님 거기까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 또 어제도 남구청장이 뭐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냐면, 장모님이 목사인 교회 섬기시거든요. 전교인 14명. 남구청 직원들은 절대로 등록받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꼭 나에게 알려주기, 이렇게 원칙을 정했대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함정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는 오라고 못하지만 나라사랑 기도 포럼은 남구청 신호 회장에게 말해서 신호 회원들 중에 기도할 사람이 있거든 줄 서라 해가지고 매월 남구청 기독 신호회 회원들을 데리고 기도에 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막걸리 집에서 빼다고 해장 뜯어 먹다가
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충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 맞는 분위기와 장소가 필요한데, 이디야에서 수많은 여러 손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거기서 뜬금없이 남구청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음 달부터 신호회원들도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저는 2월 달에 독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독일 코스테 유학생 집회인데,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목사님들 부흥회 세미나는 코스타 집회라고 하고 유럽은 코스테라고 하는데, 두세 차례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일정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용관 목사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2월 달에 갑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 목사들에게, 여러분이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 두 아들은 의문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왜 갑니까? 저는 언제나 제 두 아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유명한 목사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길이 이날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집회 중에 한 유학생만 회심을 하고 한 유학생만 부를 받아서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목사로, 위대한 CEO로, 위대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헛된 길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은 지금도 한 영혼 세우기 위해 학교 건물을 세운 것 30억 넘게 들었죠. 위대한 준비라고 보십니까? 쓰잘데기 없는 허비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들 아니고 남의 집 새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엘리야 선교사가 개죽음 맞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위대한 부흥 역사를 준비한 겁니까? 내 아들이라면 화가 나니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올 때, 부르실 때 달려가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위대한 퍼즐 속에 한 조각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훗날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내가 그때 한 축을 감당했었구나. 목사가 어디를 가자고 할 때, 목사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은 단 하나도 허비,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위대한 가문을 세우기 위한 힘을 다한 준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반드시 역사의 어딘가에서 위대한 기념비가 되어서 도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날 때 남의 집 얘기를 그렇게 제대로 아주 표준어 써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면 기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까지 남의 가문 얘기만 하랍니까? 문화해설사가 됐으면 그 사람들 얘기해 놓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집 가문 이야기도 최소한 우리 교회 이야기도 곁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애국 선교사 얘기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들추어내자는 순례길 운동이 저는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 순례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의 오늘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 좀 가자고 뭐 좀 하자고 했더니 돈 없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 그 말 속에는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일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요. 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 조각을 놓는 일이라고 본다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제가 형편 따라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제가 은퇴할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 이 건물 한 기퉁이 어디 우리 두민이에게 은민이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제 두 아들이 이 교회 3대 목사가 될까 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지 않으시겠나요? 우리 교회 이번에 스타리아 2대 새 차 샀는데 한 대 주실래요? 갈 때 차를 두고 가라는 둥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에도 여유 있어서 한가하게 놀고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녀 세우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게 한국교회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만사를 제치고 그 일에 동행자가 돼야 옳은데 돈 없습니다. 아따 형편이 아이고 목사님은 소가지가 없으시네.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때 목사님 나를 붙들어 주셨어야지요. 그때 나한테 한 번 더 권유해 주셨어야지요. 재밌는 건 뭔 줄 압니까? 퍼즐은 한 조각이 부족하면 작품이 아니에요. 한 조각이 사라져버리면 눈물이 나와. 이야, 한 조각이 마지막 끼어져야 작품이 나오는. 그때 내가 어렵다고 한 기퉁이를 빼버린가.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애와 들었던 거 아세요?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지게 중간에 한 2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왜인가 봤더니 이것이 네가 빼먹은 주일이니라. 이것이 네가 빼먹은 10의 1촌이라. 네가 순종하는 만큼 사다리 간격이 넓으니라. 참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와닿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 우리 아들 딸들이 가랭이가 찢어지게 살아. 왜냐? 엄니 아버지가 사다리 놓는 간격으로 헌신을 안 했어. 결국은 하나님께 심는 것만큼 내 자식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지금 이걸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때가 문제예요. 우리 때가 우리는 예배당 팔아먹는 세대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배당을 건축했던 세대고. 어디든 갑시다. 무엇이든지 합시다.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종교인처럼. 가룟유다 같은 인생 좋아하지 말아요. 조만간에 자살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한 분도 자살을 안 했어야 돼. 자살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아니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이 나라를 사랑하면 살아야죠.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천국 가버리는 게 훨씬 쉽고. 그러니까 진짜로 사표 내버린 사람, 죽어버린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끝까지 고난의 현실에 있어야 지도자예요. 어려울 때 교회 떠나는 사람 비겁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류애적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소망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 퍼즐 한 조각을 놓는 심정으로 감동 주시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옥합을 깨라고 하니 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에 이런 위대한 역사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협의하는 교회인가, 힘을 다한 준비가 있는 교회인가,
이 관점을 잘 정하시고 여러분이 늘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 다하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